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셨습니다. 신약성경 87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7페이지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이 시간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제19강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 소교리 문답 우리 그럼 제22문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양생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으니 죄는 없으십니다. 네. 소개의 문답 우리 13문부터 38문 구조를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보는 그 좌표가 어느 시점에 있는지를 항상 보셔야 되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13문부터 19문 인간 스스로는 이 죄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인식이 분명하게 있어야만 합니다. 신앙이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전적 의존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교회를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신앙생활에 진지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문제는 이 시점조차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무능한 존재, 내 스스로 비참함을 벗어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에 20문부터 22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죠. 구원은 우리 외부, 즉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됨.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됨. 이 부분이 사실은 무엇과 관련된 부분이냐면 예배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 지난 주에서부터 이제 3일 동안 서울에 있는 영광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이제 곧바로 이제 또 이제 예배를 인도하니까 이건 뭐 일주일 내내 설교만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주일, 월, 화, 수, 목요일 날은 또 안양대 신대원 또 가야 되죠. 금요일 날은 금요기도회죠. 또 토요일 날은 또 토요일 날 또 설교 준비해야죠. 또 주일 날 되면 또 요번 주는 아주 그냥 설교 복이 터졌습니다. 설교 복이 터졌어요. 제가 요번에 거기서 했던 이제 중요한 개념이 이제 예배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이제 돌아오는 주일 날에도 제가 이제 그 얘기 좀 하겠지만 우리가 예배부터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파괴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예배하느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불분명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예배하기보다는 돈도 예배하고 명예도 예배하고 성공도 예배하고 행복도 예배하다 보니까 인생이 철저하게 파괴되어져 가는 겁니다. 사실 20문부터 22문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문부터 38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의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살펴보게 되죠. 자, 그럼 들어가게 한번 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인간의 유일한 구속자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부분이 불분명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이단들의 문제가 뭐냐면 항상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 있어서 믿음이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머리로는 인정을 해요. 머리로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단편적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는 매스컴에서 어떤 발표를 하나 듣습니다. 뭐 요번에 이러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기로 법원에서 결정이 났다 그럽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결정이 났나 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정이 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됐을 때 경악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죠?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성평등이라고 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성평등 그치, 뭐 남자 여자 뭐 평등하게 사는 거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될 때는 성평등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이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피상적으로 알 때는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인지를,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될 때 거기에 놀라움, 경악, 때로는 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실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감동에 막 쓰나미가 몰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제발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그냥 그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어야만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죠. 대속이 뭘 얘기라고, 무엇은 의미라 했죠? 지난 시간에 랜섬,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주님께서 당신이 대가를 치른 겁니다.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가를 치르려면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어야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해당하는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신성이 섞여 있으면은 우리를 위해 대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어떤 질을 가지고 있어야만,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이 완전한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대속을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셔야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대속을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어떤 분도 우리를 위해 구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할지라도. 뭐 제가 이번에 이제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하나 또 알게 된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것과 관련된 부분이, 구원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제보를 해줘요.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요, 박해를 하면 안 된대요. 신천지를 박해하면 안 된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대부분 이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신천지에 빠졌다 그러면 막 못사게 굴고 박해하고 막 그래야 이 사람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반대라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는다 그러냐면,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공로가 쌓여서 그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에 플러스 알파 베타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덤으로 더 구원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교리 아닌가요? 천주교의 공덕사상이죠. 천주교의 공덕사상이 뭡니까? 소위 성인이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성 프란체스코, 그럼 프란체스코가 어떻게 했죠? 너무 공덕을 많이 쌓아서 자기 구원받는 공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공덕까지도,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공덕까지도 여분이 많아서 그 공덕 가지고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다는 개념 아니에요? 근데 그 개념을 신천지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인들이 핍박받는 걸 이길 수 있는 거짓말을 또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나중에 천국 가서는 너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됐구나. 너의 공덕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 칭찬을 받을 거라고 서로 위로해 준대요. 서로. 너무 괴로워요. 너무 고통받아서 너무 괴로워요. 그러면 그래도 그게 공덕이 쌓여서 나중에 너희 엄마 너희 아빠가 네 공덕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구원론이 내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소위 구원이 오로지 외부로부터, 오로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인 존재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요, 정말 너무 놀라운 사실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간에는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어떻게 완전한 인간이 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방법을 한번 볼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 사건은요, 정확히 삼위일체 하나님적 사건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작정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는데 그 성육신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어서는 성육신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속 사건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은 적용이라는 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이라는 이 적용조차도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령이 아니어서는 예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성령의 그 인정하심은 철저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빈약하죠. 우리는 말씀만 많이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조차도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셨고, 그리고 그분의 삶은 항상 성령님의 의의에서 이루어졌던 사역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친히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따가 나중에 우리가 뒷부분에서 휴 마틴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신성이 드러날 수 있었는가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웨인 그루뎀이 그리스도의 탄생 신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육신이 아버지가 없었다는 사실은 아담으로부터의 계보가 부분적으로 차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보세요. 아담으로부터 계보가 부분적으로 차단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마리아로부터는 죄성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 안에서의 성령의 역사가 요셉으로부터의 죄의 전가를 막았을 뿐 아니라, 요셉으로부터의 죄의 전가를 어떻게 막았을까요? 남자 없이 잉태하게 하심으로죠. 그렇죠? 남자 없이 잉태하게 하심으로 이 요셉으로부터의 죄성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기적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로부터의 죄의 전가도 막았다고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남자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죄성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그게 사실은 신학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저도 옛날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죄성은 남자의 씨를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 남자만 죽일 놈인 게요. 그런 게 사실 신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어요. 신학자들 중에서 그렇게 얘기한 책들이 거의 없거든요. 저는 못 봤어요. 근데 부흥 강사들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좀 얘기한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남자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자에게서도 죄성이 전가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죄의 전가가 예수님에겐 주어지지 않았는가?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예요. 그건 신비에 가려져 있어요. 우리가 그걸 과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이 합리주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인간의 본의적으로 모든 걸 성경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죠. 천주교는 이 신비를 마리아의 신격화에 돌립니다. 자, 좀 뭐가 있어 보이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마리아의 영구 동정녀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 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본 이 성경 구절 오늘 몇 절이었죠? 35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의 역사에 우리는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동정녀라는 말에 강조를 둡니다.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가 평생 처녀로 살았다는 영구 동정녀됨을 주장하여 마리아를 신적으로 숭배합니다. 물론 우리는 신격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식이요, 신천지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신천지에서도 이만희 너희들 신격화하는 거 아니야? 우리 신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 이단들이 하는 그런 접근 방식이 뭐냐면 실질적으로는 심성적으로는 신격화하지만 언어적으로는 신격화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게 대부분의 이단들이 공격을 그런 식으로 피해 나갑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도 마리아를 진짜 사실은 신격화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절대로요. 제가 몇 가지 팁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천주교 신자하고 얘기할 때요. 제발 마리아 건드리지 마세요. 마리아 건드려봐야 걔네들이 입에서 나올 게 뻔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교리성성을 6개월 동안 받으면서 이 기독교인들한테 공격을 받으면 어떤 식으로 대답하라는 걸 세뇌 교육을 받아요.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교리성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제대로 통과 못하면 다시 교리성성 받으라고 해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근데 우리는 꼭 질문하면 교과적인 질문만 하잖아요. 너희들 마리아 숭배하잖아. 그렇지. 그 질문 나올 줄 알았어. 그래서 똑같이 얘기해요. 전국 어디를 가든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천주교 신자들 만나면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티칸에서 그렇게 가르치라고 하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지 마세요. 그런 질문 해봐야 그냥 싸움만 납니다.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것은 좀 더 본질적이고 좀 더 근원적인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도 그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좌경화된 청년들, 그러니까 그 소위 공산주의 사상 같은 것에 이제 물들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고민하는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그런 얘기했거든요. 제발 겉으로 나타나는 사건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고요. 겉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팩트 가지고서 얘기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팩트는 해석이 다양해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팩트에 대한 거짓말이 너무 많이 있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팩트 가지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싸움박질만 나요. 이 마리아 문제도 팩트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싸움만 나가지고서 오래간만에 친척들 만나가지고서 다시는 얼굴 안 보겠다는 그런 상태까지 가버리거든요. 팩트 가지고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럼 뭐로 얘기해야 되죠? 해석하는 근원을 가지고서 얘기해야 돼요. 신학적 관점, 초점, 어디에 강조를 두는가에 관한 문제.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그 말씀드렸잖아요. 천주교의 구원이 있나요, 없나요? 그런 거 그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질문이 잘못됐다 그랬잖아요. 천주교의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천주교가 하나님 영광 더 나타나기에 더 합당하냐, 기독교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에 더 합당하냐, 그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분명하죠. 분명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팩트 가지고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걸 너네들은 저렇게 해석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로마 가톨릭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부정하지 않는데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 하면 마리아에게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바꿔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요,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강조점이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사실은 천주교 탓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본질에서 벗어난 주변 것을 가지고서 오히려 그것을 본질화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자꾸 여러분들의 사고가 본질로 가지 않고 자꾸 가지를 쳐요. 자꾸.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기껏 교리를 배웠어도 목사님, 그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하면서 본질에서 벗어난 가지를 자꾸 얘기하기 좋아해요. 그럼 제가 뭐라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본질에만 집중하세요. 본질.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분이 틀린 얘기도 아니에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본질이 아니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교회에서는 주로 뭐에 관심을 갖죠? 우리는 예배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밖에 없잖아요.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주일날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 목사님, 그러면 구역 예배는 구역 모임은 잘못된 건가요? 아니, 그게 잘했다 잘못됐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무슨 성경 공부 모임,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무슨 프로그램,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무슨 구역 모임,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무슨 친교 모임, 자꾸 이런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본질에 집중한다면요. 친교 모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제가 매번 느낀 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할 때 저는 노하우를 굉장히 빨리 터득했거든요. 저는 중고등부나 청년부 사역을 딱 하면 무조건 하나만 패요. 예배. 예배 하나가 제대로 될 때까지 다른 프로그램은 절대로 돌리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처음 딱 부임해 가면 독재자 오셨네 막 그 사람들이 그래요. 애들이 되게 싫어해요. 싫어도 어쩔 수 없죠. 걔네들이 비본질적인 것만 자꾸 하자 그러니까요. 뭐 전도사님, 우리는 뭐 야외로 놀러 안 가나요? 놀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배나 제대로 해. 뭐 전도사님, 우리는 뭐 레크레이션 안 하나요? 레크레이션 안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레크레이션 하면 레크레이션에서 싸우잖아. 그러니까 안 돼. 우리는 뭐 경배 찬양 안 하나요? 경배 찬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더 중요하다니까. 근데 잘 보세요. 예배로 회복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다 돌아가요. 예배가 회복되면요, 찬양의 은혜가 있고요. 예배가 회복되면요, 교제 안에 사랑이 있고요. 그 예배가 회복되면요, 야유회 가게 되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본질은 회복하지 않고 주변 것만 가지고서 자꾸 들떠가지고 이것만 하자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요, 본질에 집중하십시오. 본질에 집중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다 열립니다. 근데 이 본질, 예배가 다 무너진 상태에서 목사님, 그래도 우리 교회 전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전도 많이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전도로 해가지고 왔는데 그 예배당에 예배가 개판인데요. 전도해서 사람 데려오면 뭐예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예배가 아수라장이고 뭐 예배 시간에 사람들 막 한 90%가 졸고 앉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전도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들 할 게 뭐겠어요? 배울 게 뭐겠냔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핸드폰 가지고 장난치죠. 한쪽에서는 낙서하고 앉아있죠. 한쪽에서는 뭐 딴 생각하고 있죠. 그럼 예배는 저렇게 하는 건가 보구나. 본질이 구축되지 않았는데 자꾸 주변 거로만 성가대 안 하나요? 뭐 우리 교회는 뭐 이런 거 안 하나요?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본질만 회복되면 나머지는 오토매틱입니다. 로마 가톨릭을 제가 왜 굉장히 싫어하냐 하면 로마 가톨릭은 본질을 주변으로 놓고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비본질을 본질로 만들어버리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이걸 부정이라도 하면 우리가 오히려 저게 가짜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부정하지 않으면서 사실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부정하는 거나 다름없게 행동에 그 사람들이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게 위험한 거죠. 그게 훨씬 더 교활하고 영리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뭐 예수님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은 주변에 있고요. 마리아가 평생 처녀로 살았다는 영구 동정녀됨을 주장하며 마리아를 신적으로 숭배합니다. 이로 인해서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 그리스도를 낳은 어머니, 그래서 그 라틴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테오포토코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테오포토코스. 사실은 이 테오포토코스냐 또는 크리스토 포토코스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냐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낳은 어머니냐에 관한 논쟁이 이미 교회사에서도 있었댔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천주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다. 테오포토코스다.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니까 이게 얼마나 신성모독입니까?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니까 하늘의 여왕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또 그 이단이 또 하나 있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꼭 좋은 이름 다 붙여요. 하나님의 교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 그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네. 여러분, 그건 생물학적인 얘기죠. 하나님이 꼭 어머니가 있어야 그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소위 상식적인 문제, 제가 신천지 이 동영상 한번 보면 신천지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첫째 날 뭐 빛이 있으라. 그 빛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빛이라는 개념을 만든 것이잖아요. 빛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어떤 모 목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근데 그 모 목사가 발광체도 없이 빛이 있다고 하는 부분을 설교한다는 거예요.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성주의적으로 가다 보면 성경은요 자꾸 잘못 가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일수록 여러분 어느 쪽에 호소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에 호소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오히려 이성적 합리성에 호소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 쉽게 넘어가도록 만듭니다. 근데 그 이성적 합리성이 사실은 성경의 원리에 벗어나는 거거든요. 패스합시다. 자, 그러면 마리아 영구 동정설이 틀린 이유가 뭔가 한번 볼까요? 마리아 영구 동정설이 틀린 것. 첫 번째,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여러분 아이를 낳기까지라는 말이 나온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은 이후에는 동침을 했다는 표현이죠. 그렇죠? 마리아는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은 것이며 그 이후에는 여러 자녀를 낳았습니다. 한번 좀 찾아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6절. 마태복음 12장 46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누구요?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이 동생들이 우리가 이제 이거 가지고 디밀면 천주교에서 뭐라 하냐면 이거 이복 동생이라는 거예요. 이복 동생. 참 우길 걸 우겨야죠. 이복 동생은 도대체 왜 따라다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48절 보십시오. 말하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47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러 밖에 서 있나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좀 더 우리가 선명한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3절.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잘 증거하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복 동생이면 배척하겠습니까? 친동생이 우리하고 같이 있는데 저거 무슨 메시아 노릇한다라고 하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긴 더 선명하게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3절부터 5절은 아내가 부부 생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이제 가르칩니다. 바울은 서로 분방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경고하면서 그 이유를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고린도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부터 5절 말씀.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근데 여기서 의무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오페일레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건 채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영구 동정녀로 살았다는 것이 그게 공덕이 될 수가 없는 얘기예요. 오히려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불성실한 여자로 오히려 취급될 수 있는 문제. 적어도 유대 사회 안에서는요.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부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가 어떤 관계예요? 서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관계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마리아의 영구 동정녀설이 결코 숭배받을 만한 것도 아니고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을 그대로 잘 입증해주는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 가톨릭의 마리아 숭배의 심각성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틀림없이 여러분 중보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보를 지금 로마 가톨릭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넣죠.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가 얼마나 많냐 하면 예수님도 중보자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항상 본질을 주변으로 놔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교활해요. 예수님도 중보자인데 하나님께서는 더 중보가 쉽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중보자로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 직접 얘기하면 좀 민망하잖아. 근데 엄마가 얘기해주면 그래도 엄마 말 잘 듣는 게 아들이니까 엄마한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쉽지 않을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그런다는 거죠. 예수야,
그래, 쟤 불쌍하지 않냐, 좀 들어줘라. 그럼 예수님 안 돼요. 그럼 이제 좀 해줘. 그럼 어머니 얘기니까 해드릴게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좀 인간적인 생각입니까?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중보자를 또 누구도 집어넣어요? 그 사이에요? 성인들, 뭐 그렇지 않으면은 성경의 사도들, 뭐 이런 사람들 중보자로 또 집어넣어요. 그래서 중보자가 바글바글해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래서 좀 더 착하게만 살면 또 중보자의 반열에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 또 들어가요. 지금도 계속 그 혜택 받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넘어가 버렸네. 자, 가톨릭의 성,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아마 또 놀랄 겁니다. 가톨릭의 성 루도비코라고 하는 사람은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에서 다음같이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만 은총을 분배해 주신다고 토마스 성인은 말했습니다. 아니, 토마스가 말했다고 우리가 그걸 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토마스가 뭐라고요? 마리아를 통해서만 은총을 분배해 주신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단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일치하기를 원한다면 성자께서 사람이 되시어 그분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통로로 이용해야만 합니다. 그 통로는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는 또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왕국은 마리아를 통하여 옵니다. 성경적 근거가 있나요? 전혀 없죠. 지금 이 사람들은 소위 전통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남대로 존경받은 사람들을 그 말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 교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성모 마리아가 더욱 알려지고 더욱 사랑받고 더욱 공경받을 것을 하느님께 바라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근데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고 포용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볼까요?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신 성자 하나님. 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사람의 몸을 취하시되 우리 인간의 몸과 동일한 몸을 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과 동일한 몸이에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단지 다른 게 있다면 뭐만 달라요? 원죄 없음. 그것만 달라요. 그리하여 배고프시고 목마르시고 또 슬퍼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또 예수께서는 사람의 영혼까지 동일하게 취하셔서 어린아이로서 지혜가 자라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사람의 영혼까지 동일하게 취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 있잖아요. 사람의 영혼, 이 얘기. 사람의 영혼을 취하셨다는 근거가 어디 있냐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처럼 나이가 들고 지혜가 자랐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아기가 자라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자라면서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지혜도 자라야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다 해서 모든 것을 다 안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딱 태어나서 모든 걸 다 알고 나는 어디서 언제 어떻게 태어난지 난 다 기억해. 나는 태어날 때 상황을 다 기억하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 어린아이처럼 지능이 조금씩 자라는 그 과정을 밟으셨어요. 그 영혼이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간혹 가다가 이런 과거의 중세 이단 중에 이런 이단이 있었죠. 초대교회 이단이죠. 예수님은 육신은 완전한 사람이셨는데 영혼은 하나님이셨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럼 여러분, 그럼 사람이에요? 아니면 신이에요? 그 영혼이 바뀌면 그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뭐 그런 영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영혼이 바뀌었어요. 몸뚱아리는 뭐 최근에 뭐 어떤 그 영화 그런 거 나왔었죠. 어떤 학생이 어떤 조직 폭력배의 사람하고 영혼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 학생은 안경 쓰고 뚱뚱한 학생인데 이 사람이 조직 폭력배 보스의 영혼이 들어가고 이 학생의 영혼이 조직 폭력배의 영혼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직 폭력배가 옛날부터 좋아하던 여자가 있었어요. 여자였는데 완전 아줌마죠. 지금은 아줌마인데 학생이 예를 들어서 뭐 영미라고 합시다. 영미야,
이게 조그만 게 어디다 대고 영미야 어른한테 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너 누구야 그런단 말이에요. 나 길동이야 홍길동 그런 식으로. 근데 사람이 육체를 보고서 그 사람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보고 그 사람을 인식한다는 거 우리는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영화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무엇이냐가 그 존재의 실존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영혼은 완전한 사람이어야만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은 두 개의 본성을 가지고 계세요. 완전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완전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인격은 하나예요. 인격에 혼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본성 1인격이라고 하는 교리가 나옵니다. 이 교리가 체계화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교리 안 배우고 신앙생활 하겠다? 그러면 이단의 전철을 밟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교리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형제들과 같이, 완전 사람이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육신과 신자의 연합이라고 하는 부분 한번 볼까요? 휴 마틴이 한 말 한번 봅시다. 세례는 예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모두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심으로써 연합에 대해 외적이고도 객관적으로 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요거는 좀 이해하셔야 돼요. 휴 마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사건은 1차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공적으로 왕으로 등극한 사건이라고 여러분들은 그거 배웠죠. 그 부분.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휴 마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사건은 비로소 모든 인류가 예수님과 공식적으로 연합하게 되어지는 외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치신 사건이에요. 그때 우리도 같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때 여러분도 세례를 받은 겁니다. 성령은 이러한 연합에 대해 내적이고도 주관적으로 인치시는 겁니다. 중략하고요. 세례를 받으신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그 분을 우리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 한 개인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담으신 신비의 몸으로 이해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신비로운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그릇 안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안에 같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모두 담으신 한 그릇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사건이 그거예요. 굉장히 신비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중생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비적 결합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하나도 신비하지 않게 배웠는데 이걸 하나씩 배워보니까 와, 우리가 얼마나 신비하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는지 몰라요. 뒤에 가면 여러분들 이 신비한 연합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되는데 자, 그 얘기만 하나 더 할게요. 휴 마틴이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하여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광야에서 그 시험에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으니까 우리는 시험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이미 그 시험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받되 우리가 예수님에 참여했다는 걸 뭐로 알 수 있냐면 시험에서 승리하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안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을 받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연합되어진 것을 확인하는 가운데 우리는 뭘 확신할 수 있냐면 마지막 날 내가 부활할 것까지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추론이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시험에 내가 참여했고 그리스도의 유혹에 내가 참여했고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십자가에 내가 다 참여하는 가운데 끝까지 이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이김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되게 신비롭죠. 이게 바로 신비적 결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신인이어야 구원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 볼까요? 구세주는 사람에게 미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도 미칠 수 있는 존재여야 합니다. 이 말은 마치 백성과 황제 사이에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황제가 전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황제가 백성의 고통을 느끼고 알아서 그들의 필요를 깨달을 때 비로소 가능한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만 해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질고를 다 아시는 분이셔야만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이 우리와 같은 슬픔, 우리와 같은 고통, 우리와 같은 괴로움, 우리와 같은 유혹이 무엇인지를 다 아셔야만 그분이 우리의 모든 고난과 모든 질고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신 증거 본문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이 증거 본문이 여기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아예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래요. 어디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신 그 증거 본문은 무엇인가? 제가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건 뭐예요? 그분의 혼이 바로 인간이셨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예수님도 우리처럼 피곤한 걸 느꼈습니다. 그 제가 피곤할 때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피곤할 때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괴로움 당할 때 아시겠죠. 예수님도 그 고통을 다 아세요. 그러니까 추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창조했으니까 요 정도 되면 제가 피곤하겠다. 피곤할 테니까 힘들겠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피로를 직접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는 것과 추론하는 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도 우리처럼 동일하게 줄이시어 가시면서 40일을 금식하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는 가운데에 돌덩이를 받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을 때 그 유혹이 어느 정도로 끔찍할 만큼 심각한 유혹인지 아셨겠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타는 목마름을 느꼈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질문 던지게 되겠죠. 그럼 예수님은 죄를 질 수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여러분들 또 나올 법하지 않나요? 그 부분에 관해서 한번 봅시다. 예수님도 죄를 지으실 수 있었을까?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고 질문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웨인 그루뎀이 아주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인성이 별도로 존재했다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죄를 지을 수 있는 이론적 혹은 추상적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성은 신성과 연합되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존재한 적은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가 죄를 지었다면 이는 신성과 인성 모두가 죄를 지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모두 포함한 한 위격으로서, 예수님은 두 본성 1인격이라 했죠. 그 본성이 그 하나의 인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죄를 범하려면 신성이 동의를 해야 돼요. 신성과 인성이 하나의 인격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모두 포함하는 한 위격으로서 죄를 지었다면 이는 곧 하나님이 죄를 지으신 것이 되고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죄를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보아야만 합니다. 어때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이 없겠죠. 그죠?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서 신성이 나타나는 방식을 볼까요? 휴 마틴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신성이 나타나는 방식에 대하여 신성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에 무한히 부어졌으며 따라서 그분의 인성 역시 필연적으로 한량없는 빛과 총명으로 가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휴 마틴은 부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도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배고픈 거 극복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요.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혹을 안 느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에 신성이 섞였다거나 우리가 칼케톤 회의에서 이 부분 제가 말씀드렸죠. 인성과 신성은 혼합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하고 좀 다른 그런 인성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인성은 역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빛과 총명으로 가득한 인성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다못해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자신의 재림의 날을 아들도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인성에는요 신성적 섞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특별히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지 않는 한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것이 예수님의 인성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 신비를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럼 이렇게 고민해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건 뭐죠? 예수님이 뭐 때로는 예언도 하고 막 그랬던 건 뭐죠? 자, 이것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방식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왜 기도가 필요한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게 되죠. 휴 마틴이 이걸 정리를 너무 잘 해놨어요. 다른 책에서는 제가 이거 본 적이 없어요. 휴 마틴만이 이걸 아주 이 사람 19세기 정통파 개혁주의 신학자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 권위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시지만 첫 번째 아담이나 그의 모든 후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와 마찬가지로요. 모든 선한 것의 원천적인 신격으로부터 어떠한 광채나 능력, 지혜와 힘, 은혜와 영광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예수님도요. 그분의 지혜나 능력이나 힘이나 영광, 광채를 그 신성으로부터 공급받지 않는 한 인성만으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 모든 것이 매 순간 잘 보세요. 성령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신 두 번째 아담이신 주님이 인성에 공급되어야만 비로소 그분의 신성적 성품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지극히 존귀하신 인성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아버지와 누렸던 영광을 지금도 누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인성은 모든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신격에 의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어떻게 하시죠? 기도하시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원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 안 하고서 설교도 잘할 수 있는 분인데 그냥 우리한테 모범을 보이려고 기도하시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꼭 그렇게 기도 안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한테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내가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 라는 차원에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그 인성에 성령을 통해 하늘로부터 오시는 신성적 은혜가 나타나도록 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전히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어야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됨이 가능한 거죠. 마치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유전인자가 다르면 이게 붙질 않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변화된 육체가 사람의 육체가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변화된 육체를 갖고 계신 그분의 육체가 완전한 사람의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인성에 연합하는 거예요. 그분의 인성에. 로마 가톨릭에서는 인성의 연합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신성의 주입이라고 해요. 신성의 주입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신격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 가톨릭과 기독교의 완전히 차이죠. 우리는 신화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성에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인성에 연합돼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방법이 뭐예요? 그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새벽 미명에 기도할 시간 없으면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또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아니 예수님도 원죄 없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그 육체를 입고서 그 신성의 능력과 지혜와 힘과 은혜와 영광을 신성으로부터 공급받았어야 되는데, 하물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의존하지 않고 내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의지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그거야말로 교만이고 그거야말로 마귀의 생각입니다. 기도하기 쉬는 것은 이것은요 범죄행입니다. 이제 결론 들어갑시다. 인류가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울은 그 이유를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줍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문제가 이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비참함으로부터 해방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고 한다면 나는 이 비참함으로부터 해방된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내 육체에 하나님의 신성적 은혜의 광채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나타난다. 이게 안 나타난다고 한다면 내가 뭔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하여 반드시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마귀는 그걸 하기 싫어하게 만들죠. 야, 자존심이 있지. 네가 몇 년을 예수 믿었는데 네가 믿는 예수가 맞을 거야. 그렇게 해서 지옥에 갈 때까지 그걸 점검하지 못하게 만들죠. 마치 점검하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건 기분 나쁘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신중해야 될 문제예요. 내가 정말 바른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바른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내가 바른 복음을 내가 믿고 있는가에 관해서 고민해야만 합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할 때에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탄식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되게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자기 본성에 맞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무리 복음을 제대로 전해도 그토록 힘들다는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고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 가르침 딱 접하면요 한 번에 그냥 돌이켜버려요. 한 번에요. 여러분 정말 주의해야만 합니다. 정말 두려워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에 완전히 굴복되지 않으면 어느 날 여러분들 적성에 딱 맞는 이단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 한순간에 확 돌아서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 나 진리 만난 것 같아. 나 복음 만난 것 같아. 이제껏 내가 김 목사한테 아무리 설교 들어도 난 은혜가 뭔지 몰랐는데 내가 진짜 진작에 이걸 알았어야 했는데 진작에 알았으면 더 빨리 지옥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에 대한 전통적인 가르침, 두 본성 1인격은
이런 차원에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적으로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는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두 번성 1인격 이거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정말 무식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단들이 다 두 번성 1인격과 관련된 이 교리에 뭔가 어긋나 있는 것 때문에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교리가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이 두 번성 1인격이라고 하는 이 심플한 교리 안에 내포되어 있는 내용은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굉장히 깊이가 깊습니다. 내가 과연 바른 복음, 그 바른 예수, 바른 영을 내가 받아들였는지 여러분들 고민하며 나에게 비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과연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걸 원천적으로 여러분들이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비슷한 복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비슷하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것이 주로 이단인 줄 압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로지 참된 복음 안에서만 반응하며 그 안에서 우리의 비참이 날마다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